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혼인과 이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가 왜 중요하냐면요, 신앙인들이 어떠한 자세로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 또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가 잘 요약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24장 혼인과 이혼, 과연 기독교인들의 혼인과는 어떻게 해야 되며 과연 이혼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혼인과 이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남자가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은 불법이며 한 여자가 한 명 이상의 남편을 두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두는 것이 올바른 거고, 또 한 여자도 한 남편을 두는 것이 바른 성경관이다. 창세기 3장 24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아담과 하와가, 아담의 아내는 하와, 하와의 남편은 아담, 이렇게 한 명의 남자 한 명의 여자, 이렇게 결혼을 해야 그 정상적인 결혼관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다거나, 요즘 하도 이런 일이 많죠. 남자가 남자와 결혼한다거나 여자와 여자 사이에 혼인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혼이나 중혼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한 명 이상의 배우자를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류의 혼인은 그 자체로서 간음에 해당되며 하나님 보시기에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중혼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내가 있었고 중혼을 했고, 또 야곱, 다윗 등도 이 중혼을 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특별히 쓰임을 받은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중혼을 통한 그들의 혼인 관계를 모범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브라함도 중혼했고 또 야곱도 다윗도 중혼했으니까 이 시대도 중혼해야도 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다수의 남성들이 중혼을 했으나 여성들 중에서는 중혼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들의 중혼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들의 중혼을 정당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당한 혼인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륜 가운데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문제가 많은 그들을 통해 자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고할 인간이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역이 인간의 의로운 삶과 행동에 기이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사적인 어떤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한 것이지, 그들이 중혼을 했기 때문에 중혼도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인은 부부간에 서로 돕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적법한 방법에 따라 인간들의 번성에 따라 경건한 자손들을 통해 교회가 번성하며 성적인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했습니다. 왜 혼인관계를 허락했냐? 부부간에 서로 돕고 살라고,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면서 살라고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적법한 절차, 부부관계를 통하여 경건한 자손들을 통해 교회가 탄생돼야 돼. 교회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허락하셨다. 그리고 성적인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혼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부부가 왜 결혼을 하게 됐냐 하면 서로 돕고 살라고, 서로 남자 성격, 여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돕고 살라고 만드셨다. 혼인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도우며 살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목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부부 간의 도움을 통해 건전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적인 측면으로 보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그의 교회가 존재하기 위하여 혼인관계를 허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상호 조력을 통한 부부간의 일방적인 가정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기초 단위로서 가정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혼인관계를 통해서 건전한 교회가 탄생되는 것, 이것이 가정을 탄생시킨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혼인은 자손을 얻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은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상태였습니다. 즉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저들의 출생이 작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남녀간의 혼인관계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혼인을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자녀들을 출생시키는 수단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혼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합법적인 출생을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혼인은 인간들의 부정한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한 방편이 됩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 성을 단순한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성적인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부부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부부관계를 떠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배우자의 성세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혼인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혼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안에서만 혼인해야 합니다. 특별히 참된 개혁신학을 소유한 성도는 불신자나 로마 가톨릭교 혹은 기타 우상 숭배하는 자와 혼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골적으로 사악한 생활을 하는 자나 저주받을 만한 이단사당을 주장하는 자와 더불어 혼인해서는 안 됩니다. 경건한 성도가 그런 자들과 혼인하여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57절 한번 보고 갈까요? 창세기 24장 57절입니다. 창세기 24장 57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7절. 창세기 24장 57절. 24장 5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지금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58절도 한번 볼까요?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도 여인들이 있었지만 고향 땅에 가서 믿음의 계보의 아내를 얻으려고 이삭의 아내를 얻게 했느냐 하면, 혼인은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 위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일부러 그 고향 땅에 가서 얻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누구든 타인의 혼인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자기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강제로 혼인시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분별력을 갖추어 혼인할 영령이 된 사람은 강요당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인 문제를 두고 사회나 특정 집단이 미혼자에게 심적인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러죠. 명절날 모이면 노처녀 노총각이 집에 오기 싫대요. 결혼 언제 하냐, 또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을 언제 놓냐. 그러니까 심적인 부담을 많이 주는데 아무도 그렇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주변의 지나친 눈촉으로 인해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혼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잘못된 부담감은 분별력을 갖춘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주 안에서 혼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주 안에서 혼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나 또 로마 카톨릭 신자하고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주 안에서만 혼인해야 됩니다. 이는 혼인의 목적이 개인적인 행복이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한 혼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도의 혼인은 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원리입니다. 왜 혼인 제도를 허락하셨느냐? 왜 가정을 갖게 했느냐? 그들을 통해서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라는 것으로 형성되기 위해서 혼인과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혼인은 개인과 가정에 속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인하고 싶다 그래서 무신론자나 아니면 로마 카톨릭 신자나 아무나 결혼할 수 있다는 게 아니네요. 왜?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끼리 결혼을 해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결혼은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혼인은 개인과 가정에 속한 것뿐 아니라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혼인에 대해서는 교회가 말씀의 교훈을 쫓아 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목사님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면 그 집안에 믿음의 집안입니까? 아니면 신랑이 신부가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까? 혹시 뭐 이단에 다니지는 않습니까? 그걸 꼭 확인받아서 이단에 다니는 사람하고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가 지교회에 입교함에 있어서 혼인이 세례와 임명중을 통한 입교를 걸치지 않는 유일한 경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 또 임명중서를 적어줬다는 것은 서로 성도끼리 결혼한다고 하는 증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살피고 있는데 혼인할 때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혼인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불신자나 카톨릭 교인이나 우상 숭배를 하는 자나 이단 사상에 빠져 있는 자와 결혼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방 종교를 믿는 자들과 혼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욕되게 하는 불신자들과 멍해를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물론 불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럴 경우라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간들이 사전에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린 성도들이 성급한 판단에 따라 혼인을 하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불신자인 배우자가 복음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은혜라는 사실과 그 원리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자매가 저에게 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사귀는 남자는요 부자고 많이 배웠고 잘생기고 다 좋아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쉽게 허락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럼 목사님, 내가 이 젊은 청년을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 3년 지나가지고 그 자매를 보니까 교회를 오히려 불신자 남편에게 전도돼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게 돼요. 왜? 교회 나갈 때마다 남편이 댓글 걸고 시비 걸고 하니까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니까 그 남편을 전도하겠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지만 결국은 남편 전도를 못 시킨 건 물론이고 자기 또한 불신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중하게 해야 되고 저 남자를 내가 전도하면 되지 뭐 그런 마음으로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믿음의 가정끼리 결혼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합당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성경이 금하고 있는 가까운 혈족이나 인척 간에 혼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가까운 혈족이나 인척 간에는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근친 상간적인 혼인은 어떤 인간의 법으로도 합법화될 수 없으며 쌍방의 동의로 정당화되지 못합니다. 나아가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자신의 고륙지친뿐 아니라 그 배우자 측의 어떤 근친과도 혼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8장에 보면 그 내용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근친으로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륙지친을 가지고 결혼할 수 없다. 또 배우자 측의 어떤 근친과도 혼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하도 희귀하니까 별로 뭐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아무리 쌍방간에 합의했고 뭐 사랑한다고 해도 성경에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혼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륙지친과 근친 혼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금하고 있는 가까운 혈족이나 인척 간의 혼인이 불가합니다. 그것은 근친 상간에 해당하며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혈족과 인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구분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본가와 외가 쪽으로 몇 촌 범위 내에서 혼인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상식과 더불어 교회가 혼인 가능한 혈족과 인척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 보면 그 사이비 구해줘 나오죠. 거기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20살 먹은 애기하고 그 영부라고 하는 사람이 뭐 영적인 결혼을 한다고 결혼하잖아요. 그 상식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20살짜리하고 무슨 뭐 영모를 만들고 무슨 영부를 만들어서 결혼을 한다. 그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결혼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혈족과 인척 간의 혼인에 관한 문제는 개인 윤리와 국가 및 사회 윤리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그것을 용납한다 해도 개별적 판단에 의해 근친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 설령 국가법이 근친을 허용한다고 해도 또 사회가 용인한다고 해도 성도에게 있어서 그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혼인이 단순히 개인과 사회적 판단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즉 혼인은 문화적 측면에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혼인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특별한 가정제도로서 본질적인 인륜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원리 가운데 혼인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는 다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정이 뭐가 중요해? 교회가 더 중요하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만 해. 아니요. 남편에게 밥 차려주는 게 더 중요해요. 남편이 밥 다 차려주고 와서 예배에 참석해야지. 남편은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밥을 챙겨놓도 안 하고 와서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만 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 떠나서 우리 교회로 와야 된다. 우리 이단들처럼 뭐 부모도 버리고 와야 된다. 그 성경 논리로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논리로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것은 다 이단이에요. 왜? 가정이란 것은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요즘 뭐 상담을 받습니다만은 그래요. 뭐 가정을 등한시하고 부모를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다, 충성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다.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첫째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는 근친혼에 관한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사의 초기 단계와 노아 홍수 이후에는 근친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외로 본다고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시대의 근친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우리는 문제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학시대를 살고 있지만 구약시대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다 중혼을 하고 또 아내들도 많이 뒀단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근친혼이 구속사 가운데 있어서 특별한 경우로 이해해야 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방 혼인에 대한 경계와 더불어 특별한 정체성 확립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속사적 민족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시대의 근친혼을 우리 시대의 모범으로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내를 많이 뒀기 때문에 이 시대도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그걸로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약혼한 후에 범한 간음이 혼인 전에 발각되면 흠없는 측에서 그 약혼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한 후에 간음한 경우에는 흠없는 측에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이혼한 후에는 범죄한 측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므로 다른 사람과 혼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혼인을 하기 전에 약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가 서로를 살펴볼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비록 혼인하게 될 당사자뿐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배우자가 될 사람의 신앙과 신학사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이 1년간 정원기간을 가졌죠. 왜 정원기간을 갖냐 하면 그때는 1년 동안 부부관계는 하지 않지만 정식 부부였어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뭘 하냐? 이 여자가 깨끗한가 정결한가 순결한가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자식이 태어난다. 중간에 6개월 됐는데 7개월 됐는데 약혼한 지 7개월 만에 8개월 만에 자식이 태어난다. 그러면 그 여자는 돌에 맞아서 죽여도 율법적으로 죽여도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때 성령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잉태되셨죠. 예. 그래서 그 약혼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그 신학 사상 또 배우자가 될 신앙에 대해 배우자의 신앙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약혼한 상태에서 상대가 범한 간음이나 간통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약혼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땅히 파혼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파혼하려 한다면 당사자는 그 의사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개인 당사자뿐 아니라 교회와 연결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혼의 조건은 무엇이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는 장로교예요.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직할 때 손을 얹고 물어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믿습니까? 목사가 돼도 장로가 될 때 안수집사가 될 때 다 물어요. 그러면 다 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죠. 웨스트민스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장로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공부를 안 했다는 거죠.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간음을 범한 후 이혼할 수 있는 것이 적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혼이 적법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꼭 이혼해가 아니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그건 적법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일반 세속 정부의 사법기관이 아니라 교회가 그 중심에 대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설령 세속 법정이 그에 대해 판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즉 불신자들의 일반적인 관행에 의해 불신자들의 판결 관행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혼은 개인의 결단이나 부부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객관적인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정이 개인에게 속한 공동체이기에 앞서 교회에 속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가정을 돌봐야 된다는 거죠. 남편이나 아내를 사별했을 경우, 그러면 남편이 죽든거나 아내가 죽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남편이나 아내가 사별됐을 경우 재혼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적법한 이혼을 한 후 재혼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를 사망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정을 저지른 당사자가 이혼한 후 재혼하는 것은 그 자체를 간음행위로 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가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것은 간음으로 본다.
그러나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자가 이혼해서 재혼하는 것은 적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혼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성경적인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신앙 고백에서 적법한 이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적 순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더러운 누룩에 의해 교회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부정한 혼인관계를 청산함으로써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고자 했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성도의 이혼은 본질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혼을 권유하거나 이혼을 부추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가정과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그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의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원론적인 측면에서 보아 이혼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가족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다른 여인과 간음을 했다면 악을 미워하는 그 자식은 아버지와 완전히 갈라서거나 의절해야 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혹은 자신의 딸이 혼인 중에 다른 남성과 부정한 간음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딸과 완전히 의절할 수 있냐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나 자식이 혼인 중에 다른 이성과 간음을 했다고 해도 그 관계 자체를 해치할 수 없습니다. 부부 관계도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별거를 통해 교회와 나머지 가족이 고통 가운데 교훈을 얻게 될지라도 간음이 이혼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인간의 부패성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라 할지라도 부당하게 이혼 사유를 캐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줬다고 해도 마음에 안 들면요 자꾸 이혼 사유를 캐내려고 하는 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나 부부 중 한 편이 간음한 경우와 고의적으로 버리는 경우 외에는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회나 국가의 법령에 어떻게 해야 할 도리가 없습니다. 또한 이혼은 어떤 이유든지 그 당사자들의 개인적 자유나 판단에 맡겨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법이나 국가법에 의해 공적인 법적 질서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나 이혼할게 그러고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혼을 하게 됐느냐? 법적인 절차. 우리는 세속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서 법원 판사 앞에 가서 우리가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판사는 어디든 공간을 주죠. 시간을 주면서 합할 수 있는 타협점을 주잖아요. 그 정당한 법칙에 의해서 그래도 안 된다고 한다면 이혼하지, 우리 마음대로 이혼했다가 재혼했다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자체로 악한 존재입니다. 악한 인간은 혼인한 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사유를 찾아내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해도요 아무리 그 여자를 죽고 못 살아도요 3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 사랑이. 사랑이 끝나면은 이제 또 다른 사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부당한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런 속성을 알고 하나님께서 캐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자꾸 배우자의 부당성을 캐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로 짝지어 주셨지만 자기 판단과 욕망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하려는 사람에게 있어서 태반은 그 원인은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니라 배우자에게 그 원인이 있음을 강변합니다. 배우자의 부정이나 간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그런 악행을 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상당의 잘못은 그 상대편 배우자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간음을 했다.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면 100% 남편 잘못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아내가 또 행음을 했다. 그런데 또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면 100% 남편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또 아내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서로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고 배우자를 믿음으로 지켜주지 못함으로 인해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즉 평소 올바른 삶을 제대로 살았더라면 그런 사악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부가 서로 경멸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상대 배우자를 부정과 간음의 자리로 내몰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바로 이혼하는 게 맞냐? 그게 아니다.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냐? 별거라는 방법이 있다.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배우자가 성적인 간음에 빠졌다 할지라도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으로 인해 부모와 자식 등 나머지 가족들에게 가족의 해치라는 고통을 줄 자격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 성도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별거입니다. 별거는 약속에 의한 별거여야 합니다. 즉 한 달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기간을 정해서 별거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며 죄에 대한 깨달음과 뉘우침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용납할 만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다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혼인과 이혼은 당사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것은 당사자의 견해가 아니라 교회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에 관계된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교회, 특히 당회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당회하고 목사님하고 그 부분을 의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감정적인 판단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면 개인적인 감정이 앞서잖아요. 그럴 때 목사나 당회, 장로들하고 함께 의논해서 과연 성도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겠는가, 남편이 아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를 의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혼인에 관한 모든 문제를 교회적 판단에 맡길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우리 시대에 적용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 자체를 무시하거나 기억하지 못해서는 안 돼요. 현대 교회가 직면한 가장 안타까운 점이 바로 이 점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당에 의논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의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감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 저 남자하고 못 살아 해서 바로 이혼해 버린다는 거죠. 혼인은 하나님이 창세전 작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은 불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혼을 하고 나서 그 전보다 더욱 감사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고 강변한 사람들이 혹 있지 않아요. 어떤 여자는 너무 불행했는데 이혼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살인을 한 사람이 그것을 누이치고 그 전보다 더욱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살인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적법성을 띌 수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살인행위 자체는 불능이어야 할 악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혼도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불능인 이혼을 많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행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시대의 다수의 교회들이 이혼 자체가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들을 들어서 그것이 마치 적법성을 띠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나와 있는 혼인, 이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세상 법에 근거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이혼과 또 결혼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